기억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신화라는 그룹이 있었습니다. 나름의 핫한 그룹이었습니다. 지금은 40을 바라보는 나이겠지만 당시로서는 하여튼 뭐 나름의 BTS였습니다. 근데 그 그룹이 조금 이제 특이한 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 자기를 찾아오는 팬들한테 가끔씩 생뚱맞게 쓴소리를 하는 것으로 좀 유명했습니다. 특히 멤버 중에 김동완이라는 가수가 있는데 학교 빼먹고 야자를 빼먹고 찾아온 그 팬미팅회 또 콘서트에 찾아온 학생들에게 이런 멋진 멘트를 날리고 욕을 엄청 먹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신화가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가서 공부하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자신을 둘러싼 이 팬들한테 확 인기의 정상에서 찬물을 끼얹는 그런 발언을 했다는 건데 오늘 성경 본문에서 사실 비슷한 일이 좀 벌어집니다. 바로 무리에 둘러싸이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살펴보면 나름대로 인기가 좀 많으셨습니다. 로마가 지배하던 시대였죠. 희망이 좀 필요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들 앞에 혜성처럼 스타가 나타난 거죠. 병 고치는 기적을 눈앞에서 보여주기도 하시고 또 좋은 말씀을 귀에 들려주시기도 하시고 그러니까 마음에 감동이 오죠. 또 그것뿐이 아니라 때로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덩이 같이 또 그들에게 식사까지 대접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빵을 만져도 보고 냄새도 맡아보고 먹어도 보고 이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 대중이 지금처럼 이렇게 볼거리가 많지 않은 시절이었죠. 문화적 향유도 별로 없었던 시절이었는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오감을 만족시켜 주시는 그런 스타였던 거죠.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무리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율법학자나 바리새인이나 서기관 같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했지만 어떤 사람들한테는 주목할 만한 인물이었다는 셀럽 같은 인물이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25절에서도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많은 무리가 예수와 동행하였다라고 시작을 하지요. 그 많은 무리가 도대체 어느 정도 규모인지 여기 숫자는 나오지 않지만 동일한 누가복음 12장 1절을 기준으로 좀 대충 어림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12장 1절에 의하면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이 한 번에 수천 명이나 되어서 서로 밟힐 지경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도시 인구가 많지 않던 시절이죠. 그러니까 상당한 숫자입니다. 서로 밟힐 지경이다라고 말하니까 마치 유명한 스타가 내한을 했을 때 콘서트장에 팬들이 붐비는 것 같은 그런 모습도 사실 오버랩이 됩니다. 근데 그 동행하던 많은 무리들에게 예수님이 25절에 의하면 갑자기 돌아서서 이렇게 그들에게 말씀을 하시죠. 25절에 의하면 팬들한테 좀 이렇게 하트도 좀 날려주고 손키스도 좀 보내주고 또 여기까지 와주셔서 참 감사하다. 이렇게 누가 들어도 무리 없는 덕담을 하면 좋겠건만 그 인기 관리를 하신 게 아니라 마치 아까 말씀드린 신화창조의 사건처럼 갑자기 자신을 따르던 무리들에게 인기의 금이 쫙 갈 수 있는 그 어려운 이야기들을 하시죠. 바로 험난한 제자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본문에 따르면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가 있었지만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르려면 3가지 조건, 즉 제자도에 필요한 3가지 조건, 요구가 나옵니다. 먼저 26절에 의하면 첫 번째 조건이 나오죠. 누구든지 내게로 오는 사람은 아버지, 어머니, 아내, 자식, 형제, 자매 등을 미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문에 나올 법한 파격적인 이야기죠. 그러니까 보통 아주 심각한 문제 가족이 아닌 다음에 어떻게 자기 가족을 미워하겠습니까? 게다가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들은 가족관계의 소중함, 부모님에 대한 공경이지요. 10계명의 5계명도 부모의 공경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본문에 미워하다는 말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속한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 히브리 민족이 속한 더 큰 민족의 분류 단계인 셈족에 의하면 이 사람들의 언어 습관이
있습니다. 전형적인 과장법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가족을 원수처럼 미워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을 더 사랑해라 라는 상대적인 강조법이지요. 그러니까 가족을 진짜로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가족과 비교해서 더 사랑해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좀 안심이 되죠. 가족 미워하는 건 아니구나.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가족을 원수처럼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지만 예수님보다는 덜 사랑해야 된다. 이 말씀이 현실적으로는 참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가족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이 이렇게 평행을 달리면서 대척점을 이루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이 가족을 사랑하라고 또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때는 수월하지요. 그런데 어떤 때는 우리가 그 둘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상황이 닥치기도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가족을 미워하고 또 예수님을 더 사랑해라 라는 말씀이 정말로 가족 단절까지 의미하는 말씀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이 인기가 많긴 했지만 당시에 신성모독죄로 십자가형을 받으시지요. 후에 사도행전에 의하면 예수님을 죽였던 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또 굉장한 사람 한 명 파견하죠. 바로 사울. 그래서 스데반이 순교까지 합니다. 또 유대인으로서 만약에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후에는 정말 이 말씀처럼 가족을 등지는 것이고 민족을 등지는 것이고 가문을 등지는 일이지요. 이방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로마 제국의 대대적인 기독교 탄압이 있었기 때문이죠. 오늘날처럼 인권이 강조되고 종교적 자유가 관용되는 사회에서는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 때문에 고문이나 사형 같은 극단적인 상황은 잘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족관계 내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에 대해서 우리한테 제약이 완전히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조상 숭배가 두드러진 가정이 있을 수가 있어요. 또는 같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다른 종교를 믿는 가족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 안에서 내가 먼저 예수님을 믿겠다고 결단을 한다면 사실 이것은 시작부터 배척과 고립을 경험하고 시작한다는 이야기이기도 하지요. 가족관계가 여기까지 잘 굴러가는데 나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하면서부터 이 가족관계가 긴장과 갈등 관계로 들어가지요. 그 책임이 마치 나한테 있는 것처럼 그렇게 죄책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또는 불신자 가정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같이 믿는 가정에서도 가족관계 내에서 예수님을 먼저 선택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같은 믿음을 가졌다 할지라도 어떠한 중요한 순간에는 나와 믿음의 깊이가 다를 수가 있죠. 가족 간에. 또 하나님이 나한테만 말씀하셨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그 어떤 믿는 가족 구성원의 반대를 무릅쓰고 주님의 뜻을 따르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차라리 불신자 가정에서는 주님의 것과 아닌 것이 분명하게 분별되지만 같은 믿음을 가진 가정 내에서는 서로가 비슷한 믿음을 소유했기 때문에 그것을 분별해서 자신의 뜻을 관철한다는 것이 생각처럼 쉽지가 않지요. 모든 인간적인 관계 안에서 가장 끊기 어렵고 휘둘리기 쉬운 것이 가족 간의 관계죠. 그래서 이미 가족과 어떤 문제 때문에 이렇게 긴밀하게 유대관계를 갖지 않고 느슨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 본문이 그렇게 쉽게 다가올 수가 있어요. 뭐 그럴 수 있지 뭐 얼마든지 하나님을 선택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가족관계는 내가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 인간관계의 대표적인 예지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가족하고는 유대관계를 맺지 못했지만 다른 어떤 누구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과는 굉장히 깊은 영향력을 서로 주고받고 친밀한 교감이 있다면 그 사람의 관계를 가지고 이 본문을 대입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든 나에게 소중한 사람이면 그 사람과의 관계를 소중히 하고 그에게 받는 사랑을 포기하고 싶지 않지요. 그러다 본문은 분명히 우리가 사랑하는 그 누군가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만약에 선택해야 되는 그 순간이 온다면 그 누구보다도 주님을 선택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삶에 있어서 긴장과 딜레마이기도 한 것이지요. 사람에 대한 사랑은 참 귀한 것이지만 어떤 때는 그것이 하나님의 주신 길과 부딪힐 때 나에게 그 하나님의 주신 길을 가지 못하게 제약을 가하는 것이 될 수 있죠. 그러니까 그 사람과의 사랑이
오히려 하나님의 길을 방해하는 매우 치명적인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처럼 우리가 차라리 누군가를 미워한다면, 누군가를 사랑하지 않고 미워한다면 그와의 관계가 끊어질까 봐, 사랑받지 못할까 봐, 관계가 악화될까 봐 두려워해서 마지못해 그의 의견에 동조해서 끌려가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차라리. 그런데 내가 사랑한다면 그 관계 때문에 주님을 따르는 일이 쉽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지요. 즉 주님의 말씀의 요지는 관계가 주는 그 어떠한 인간관계가 갖고 있는 친밀한 유대관계가 갖고 있는 그 묶고 있는 끈들로 인해서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데 있어서의 자유를 제약받지 못하게 하라는 말씀이지요. 즉 제자도는, 진정한 제자도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필요한 자유를 얻어야 되고, 그럴 때 가장 우선적으로 우리한테 필요한 것은 주님과 대척점에선 모든 긴밀한 관계가 주는 구속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때로 고통이기도 하지요.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 우리한테 참 중요하게 다가옵니다. 두 번째 또 말씀하신 것은 자기 자신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26절에서 27절에 의하면 예수님은 이제는 자기 목숨도 미워해야 된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고 하십니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말은 누가복음 6장 26절에도 나옵니다.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하셨지요. 고대 사회에서는 꼭 로마만이 아니라 페르시아나 그리스에서도 그 나무 말뚝을 이렇게 땅에다 고정시키고 죄인을 거기에 매달아서 고문하는 그런 방법이 있었습니다. 십자가 역시 나무로 된 어떤 그 틀을 땅에 고정시켜 놓고 죄인을 죽이는 도구였지요. 그러니까 죄인들은 자기 고문과 형벌의 상징인 그 십자가를 직접 지고 그 처벌의 현장으로 가야만 했습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말은 이 본문이 있던 당시에는 정말로 자기 목숨을 그렇게 십자가를 지고 처형장에 가는 것처럼 순교할 각오가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내 목숨을 미워해야 된다라는 말씀이 나온 거죠. 현대 사회에서는 사실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순교를 하고 싶어도 그렇게 쉽게 할 수 없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그런데 동시에 그렇다고 해서 이 말이 우리에게 십자가의 무게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현재는 우리가 그렇게 치명적으로 순교의 자리까지는 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우리에게 주어진 날마다의 삶에 있어서의 십자가가 있기 때문이지요. 그리스도를 믿는 길을 방해하는 온갖 대적들이 있을 수가 있고 반대가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내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그것을 내가 감수하고 받아들일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또는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필요한 모든 수고들을 내가 감내할 수 있느냐의 문제이기도 하죠. 세상은 아직 주님이 오시기 전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을 그렇게 녹록하게 용인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크고 작은 걸림돌들이 반드시 있지요. 내가 만약에 그런 것들과 부딪혀서 시끄러워지는 것이 싫어서 그냥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못 이기는 척하면서 대충 동조하고 살아가면 십자가를 질 일은 별로 없습니다. 또는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필요한 여러 수고들을 그냥 무시하고 그냥 살아간다면 어쩌면 몸은 편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본문에는 분명히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따르기를 원한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세상에서의 날마다의 작은 십자가, 큰 십자가 같은 짊어져야 될 무게가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그것을 짊어져야 된다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지요. 우리 현실의 삶에서 각자에게 주어진 십자가는 여러 모양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불신자 가정에서 내가 예배 한번 나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비난과 조롱과 또는 어떤 때는 거짓말 같은 그런 어떻게 대충 얼버무리며 나와야 되는 그 양심의 가책을 내가 감내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로 반대로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힘이 들고 괴팍한 어떤 일을 감당해야 함을 의미하기도 하지요. 또 누군가에게는 자존심을 내려놓고 낮아짐을 택해서 묵묵히 그 자리를 견디는 인내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또 누군가에게는 내가 하루 종일 지친 피곤한 몸을 이끌고 와서 휴식을 하고 싶지만 내 그 휴식 시간을 뒤로 하고 나와 싸워가면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하는 일일 수도 있지요. 또 누군가에게는 나도 바쁘지만 내 시간을 누군가에게 주면서 나를 주는
그런 수고를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분이 처한 각자의 삶에서의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가 있을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을 향해서 우리에게 짊어지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지요. 이렇게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며 따른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잘못 오해하면 자아가 없는 기계나 맹목적인 어떤 바보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이 말씀하시는 것은 주님께 나의 전 존재를 맞추고 그분에게 나를 드리라는 것이죠. 그렇게 나의 자아 정체성을 주님께 완전히 맞추는 노력을 한다는 것은 어떠면 자아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가장 바람직한 자아 정체성을 적극적으로 내가 획득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 주어지는 요구가 있습니다. 33절에 의하면 자기 소유를 다 버리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고 하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인간관계의 버림, 두 번째는 자기 자신의 버림, 세 번째는 자기 소유인 즉 재물에 대한 버림입니다. 물론 이 말씀이 우리가 무소유가 되어서 다 지금 거지처럼 살라는 말씀은 아니지요.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어느 자선단체에 기부하라는 말씀도 아닙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재물이라는 것이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밖에 없을 정도로 우리에게 너무나 긴밀하고 중요하고 민감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관계의 어려움, 인간관계의 어려움은 마음의 상처 같은 정신적인 문제를 주로 야기한다면, 그렇게 부작용을 야기한다면 재물은 우리의 생존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물리적인 어떤 부분이지요. 사실 돈이 주는 생존에 돈이 주는 안정감이 있습니다. 생존의 보장이 있고 삶의 안정과 생활의 편안함에 대한 여유가 돈으로 인하여 주어지지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돈이 있으면 내 전 존재가 생존을 하나님께 향하고 있다라는 것보다는 이 돈이 주는 그 안정감에 마음이 느슨해져서 나의 생명과 나의 삶을 그 재물이 주는 힘에 의존하고 살아가는 것을 나도 모르게 선택할 확률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본문은 그런 의존을 다 버리라는 말씀이지요. 우리의 생존을 주님께 완전히 맡기고 이양하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 이하에서는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많은 소출을 거두고 난 뒤에 부자가 내가 여러 해 동안 쓸 것을 거두었으니까 이제 나는 평안하게 몇 년 동안 먹고 살게, 두둑하게 준비되어 있으니까 즐기겠다, 이렇게 흡족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바로 그 밤에 그의 영혼을 거두어 가신다면 그 재물이 무슨 소용이 있겠냐라고 말씀하시지요. 또한 다른 성경 본문에서는 우리는 하나님과 재물 두 가지 주인을 한꺼번에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따라오는 그 많은 무리, 일종의 팬이지요. 스타를 따르는 그 팬들에게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기대하고 뭔가 이렇게 막 뭔가를 얻어낼 수 있을까 기대하는 무리들한테 지금 오히려 계속 뭔가를 버리라고 말씀하시죠. 관계에 대한 버림, 자기 자신에 대한 버림, 재물에 대한 포기. 즉 우리가 걸려 넘어질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제거하라는 말씀을 계속 하시는 거죠. 당연히 좀 제 생각에는 그 왁자지껄하던 사람들이 이 말을 하는 순간 분위기가 좀 싸해졌을 것 같습니다. 그 분위기가 좀 싸해진다라는 것은 앞서 예를 들은 그 가수의 예와 좀 비슷하지요. 그런데 좀 엄밀하게 말하면 다릅니다. 그 팬클럽에게 그 가수가 한 말은 여기 쫓아다니지 말고 공부해라라는 말이죠. 귀한 조언이지요. 그러나 굳이 시간을 내서 그 자리를 찾아온 이에게 주는 그 자리에 맞는 그 목적에 맞는 그런 것은 아니라 그 목적하고는 그 자리를 찾은 그 사람의 목적과는 좀 다른 대안을 제시한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을 좇는 자들에게 그 목적과는 다른 제안을 제시하는 게 아니라 자신을 따르려는 사람한테 정말로 주님을 따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제시한 것입니다. 즉 그 자리를 찾아온 자들의 목적에 가장 부합하는 말씀을 해주신 것이지요. 어쩌면 그 따르던 무리들은 그저 열광만 했지 자신들조차 자기가 왜 그 자리에 있는지 그 목적을 불분명하게 정리하지 못한 채로 그냥 따라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를 정리해 주신 거죠. 너가 그렇게 막연하게 따를 것이 아니라 여기에 온 진짜 목적은 제자가 되기 위함이다. 또 그것을 어떻게 성취해야 된다라는 것을 정리해 주신 말씀이지요.
본문은 계속해서 이렇게 주님을 따르는 것은 우리가 정말 인정하고 싶지 않고 피하고 싶지만 무언가를 포기하는 것, 바꿔 말하면 비용과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라는 것을 굉장히 적나라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망각하고 싶은, 사실은 들추고 싶지 않은 불편한 진실이지요. 믿음의 불편한 진실입니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두 가지 비유가 제시되지요. 첫 번째, 28절에서 망대를 세우는 비유가 등장합니다.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려고 했는데 완성할 만한 비용이 자신에게 있는지 앉아서 세마여 보아야 되지 않겠느냐? 만약에 네가 계산 없이 그냥 망대를 세웠다가 중간에 멈춰버린다면 망대는 흉물이 되겠지요. 그리고 사람들한테 저자는 시작은 했지만 끝은 맺지 못하는 그런 자다라는 비웃음을 받을 것입니다. 망대라는 것은 포도원이나 또는 성읍같이 뭔가를 지킬 구역을 위해서 높이 세운 건축물입니다. 그럼 파수꾼이 그 위에 올라가서 적이 오는지 또는 포도원을 망칠 만한 짐승떼가 오는지 도둑이 오는지 도시라면 그 적군이 침입해 오는지 볼 수 있는 곳이지요. 그 망대의 비유가 제시가 되고 두 번째 비유는 31절에서 전쟁을 준비하는 임금에 관한 비유가 나옵니다. 2만 명의 적이 쳐들어올 때 10,000명을 가지고 계산 없이 나갔다가는 참패를 당한다는 거죠. 두 비유가 모두 말씀하시는 요지는 이것입니다. 심사숙고해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심사숙고해서 그 제자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비용이 있음을 인정하고 그렇게 쉽게 아무런 심사숙고 없이 즉 희생 없이 대가 없이 그것이 들어가면 인정하지 않고 그렇게 쉽게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쉽게 하나님을 믿고 싶습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대가가 들어간다는 것, 비용이 들어간다는 것, 수고가 들어간다는 것. 그런다 본문은 분명히 우리에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단지 대중적인 환호가 아니라는 것, 오감을 만족시키는 무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것을 드리고 포기하는 희생과 대가를 요구하는 제자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쉽지만은 않은 일이죠. 그러나 주께서 원하시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본문에서 두 가지 예를 들 때 망대의 비유와 임금의 비유를 들 때 이렇게 비용이 많이 드니까 너희는 그냥 처음부터 포기해라 이런 의도로 말씀하셨을까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32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그 준비하지 못한 병력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그 임금이 2만 명을 향해 2만 명을 가지고 쳐들어오는 그 임금에게 자기가 병력으로 당해내지 못할 것 같으니까 미리 사신을 보내서 화평을 청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내가 이길 승산이 없으니까 대신해서 화평이라도 청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본다면 내가 전쟁에서 이기지 못하고 항복해서 받은 그 화평이 과연 진짜 화평일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화평이라는 것은 사실은 그 뒤로 보면 무시무시한 대가가 따르지요. 곡물 납부의 요구가 있을 것입니다. 지속적인 노동력과 병력의 징발이 있을 것이지요. 끊임없는 내정 가석과 주권 침입의 위험이 있을 것입니다. 또 무언가를 보호할 필요가 있어서 망대를 세우는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망대를 세우지 못하고 그 건축을 포기한다면 계속해서 망대가 필요했던 그 필요성을 채우지 못했기 때문에 계속 어려움에 처합니다. 포도원을 위한 것이었다면 포도원을 망치려 드는 그 야생 짐승들로부터 포도원을 지키지 못하지요. 훔치러 들어온 도둑들로부터 성읍도 그 포도원도 지키지 못한다는 거죠. 즉 본문은 제자가 되는데 비용이 많이 드니까 포기해라는 말이 아니라 제자가 되는 것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귀중한 것이니까 비용을 잘 계산해서 그것을 각오하고 준비해서 그 제자의 길을 잘 감당하라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가족으로 대표하는 그 친밀한 인간관계가 주는 그 구속에서 주님을 따르는 것이 자유롭지 않다면 그 쓴뿌리는 계속 남게 되죠. 내가 놓지 못하는 사랑하는 그 사람들과의 관계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는 계속해서 시달리면서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하게 됩니다. 피곤한 일상들이 이어지는 거죠. 내가 자리를 정확하게 잡지 못하면 계속 그 유혹은 나를 시달리게 합니다.
자기 부인도 마찬가지죠. 내가 정확하게 딱 선택을 해버리면 끝날 문제인데 그렇지 못하면 계속 우리는 내 안에서 내적 투쟁과 긴장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피로감이 누적됩니다. 재물도 마찬가지죠. 두 주인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마음을 정처 없이 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여러 가지 시험에 노출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사실은 나를 제약하는 것들, 내가 진정한 주의 길을 가는 것을 제약하는 모든 것으로부터 해방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주님 편에 완전히 선다는 것은 즉 내가 더 이상 사람에게 또는 나 자신에게 또 돈에 의해서 자유를 제약받지 않는 그런 상태를 의미하기도 한다는 것이지요. 돈에 의해서 사람에 의해서 나 자신에게 의해서 제약받지 않은 자유를 가지는 것이 바로 제자도라는 말씀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본문을 계속해서 주님을 따르라, 그 비용을 계산하라 라는 요청을 망대와 전쟁의 비유에 이어서 마지막 34절 이하의 소금의 비유에서 종지부를 찍습니다. 본문에 의하면 34절은 소금은 좋은 것이지만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그것을 짜게 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쓸데가 없기 때문에 밖에 버려진다라고 말씀을 하셨지요. 즉 소금의 모양은 있지만 소금의 짠맛이라는 그 기능을 잃어버린 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모양은 갖고 있지만 진정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제자의 기능을 하지 못하는 자, 즉 비용과 희생을 감수하고라도 주님을 정말로 따르지 못하는 모양만 흉내내는 무리들을 의미합니다. 이 자들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지요. 결국 밖에 버려져 던져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쐐기를 박는 것이 마지막에 이런 말씀으로 끝납니다. 이 단락이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들어라. 결단을 촉구하는 말입니다. 비용과 희생이 되는 이 제자의 길을 선택하라라는 의지적 결단을 촉구하는 표현이 마지막에 쐐기를 받고 이 단락은 끝이 납니다. 사실 우리한테 굉장히 강력하게 주어지는 본문이죠. 마음에 부담이 됩니다. 내가 이거 할 수 있을까? 필요성은 알겠지만 내가 과연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부담이 되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제자의 길을 우리가 그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사실 우리가 한 번에 우리 힘으로 완벽하게 퍼펙트하게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니지요. 그래서 우리한테 동시에 긴장도 되지만 숨통이 좀 트일 만한 구석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 우리가 처음부터 완전하고 무결하지 않았습니다. 구원은 그냥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 것이지요. 우리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지요. 마찬가지로 제자의 길 역시 주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을 나의 힘으로 고치고 완벽하게 수리해서 이렇게 잘난 모습을 보여주면 하나님께서 그 업적을 보시고 칭찬하시고 호의를 베풀어 주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목사로서 이 강단에 섰지만 한 번도 저는 제 인생에서 목회자가 될 거라고 상상조차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또 그럴 자격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많은 우여곡절 끝에 이 자리에 서게 됐지요. 그래서 저는 제 인생을 돌이켜보면 분명히 나를 이끄시는 어떤 강력한 힘이 존재했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제가 깨닫는 것은 참 별 볼 일 없는 평범한 사람을 선택하셔서 이끄시고 만드시고 세워가시는구나. 내가 이렇게 떠밀려 가는구나 라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그런데 동시에 이 말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미시고 이끄시니까 나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인형처럼 가만히 이렇게 있는 것이다 라는 뜻은 또한 아닙니다. 본문에서도 우리에게 분명하게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어라. 소금의 비유도 망대의 비유도 또한 그 임금의 비유를 주신 것처럼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결단을 촉구하신 것처럼 저와 제가 떠밀려오는 과정에서도 저의 인생에서 분명히 수많은 눈물의 요구가 있었고 무릎 꿇음의 요구가 있었고 순종의 요구가 있었고 결단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즉 제자로의 길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완성이 되지만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하고 일종의 무기력한 나태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사실 이 부분은 참 사실 설명하기가 어렵고 뭐라고 정리해서 일목요연하게 말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것은 아닌데 주님이 하시는데 동시에 내가 행해야 된다라는 이런 참 이율배반적인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이거를 실제로 어떻게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지를 명백하게 경계를 정해서 분초 단위로 현실에서 일어나는 과정들을 이렇게 정리해서 말하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것은 체험해 봐야 하는 일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들께 저는 저 자신도 마찬가지고요. 앞으로 더욱더 이런 주님과 일하심을 체험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럴 기회를 주님께서 주시라고 간구하시고,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론상 머리로는 뭐 그냥 알겠어, 암기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과정을 직접 체험해 봐서 생생하게 그것을 겪어보면 무슨 말인지 더 이해하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단 한 번으로 그 제자도가 완성되는 것도 아니지요. 저의 경우를 봐도 주님을 좇고자 할 때도 있었지만 여전히 부족하고, 또 어떤 때는 퇴보를 하는 것만 같은 그런 시간들도 있었다는 것을 솔직하게 고백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한 동시에 제가 인정하고 감사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자로 부르시고 계속해서 저를 이끌고 가시고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제자로 사실은 만들어져 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제자됨이란 완성형이 아니라 그분이 오실 때까지 포기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지는 현재 진행형의 문제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여러 시대에 여러 가지 모습으로서 제자도가 요구됩니다. 주님과의 동행이 요구되죠. 모든 사람들이 초대 교회에서처럼 순교하면서 제자의 길을 그렇게 요청받는 것은 또한 아닙니다. 그들이 당했던 박해를 동일하게 경험하도록 우리에게 그렇게 의무가 지어진 것도 아니죠. 시대에 따라서 주어지는 어떤 그런 무게가 다를 수도 있고 모양이 다를 수도 있지만, 동일한 것은 신실한 제자로서, 무리가 아니라 제자로서 주님과 동행할 그 필요성, 그것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현재의 우리에게도 주님은 여전히 이 제자로의 길의 여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대가가 요구되고 희생이 되는 그 요구가 결코 가볍지 않지만 그 자리가 얼마나 영광된 자리이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인지 알기를 원하시고 그 길로 우리를 동참하기를 초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부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망대를 짓다가만 자가 되거나 병력이 부족해서 전쟁을 감당할 수 없는 자로 끝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맛을 잃은 소금처럼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또 이끄실 그 주님을 의지하면서 제자의 참된 길을 걸어가기를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인도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